2022년 9월 4일 천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늘 끝날까지 주소서. 좀 있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유혹에 너무나 약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선한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정결한 의의 휘옷을 입혀주사 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이상 기온 현상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수백 년 만에 가뭄이 들었는데 파키스탄은 수백 년 만에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떠내려갈 정도의 엄청난 폭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다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벌인 탐욕의 결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들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길 간구합니다. 전쟁과 기근, 이상기후와 같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 앞에서 주님의 권능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영으로 임재하사 지치고 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셨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만든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자녀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부모이십니다.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여 그 응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4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하여 받을 복을 영원 모두라도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저헌금 김종학 시장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헌금 송문환 권사님, 한윤서 한승원 어린이, 그리고 김봉서 안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또 감사헌금 우리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송문환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 또 거룩한 백광성교회 한상철 집사님 목적헌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추석 가정 예배가 실시간 예배로 송출이 됩니다. 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9월 9일 금요일에는 기존과 변함없이 금요 저녁 기도회가 있으니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그 기독교 백화점이 있는데 그 기독교 백화점 앞에 이렇게 겨자씨라고 하는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전도 홍보용 잡지를 이게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제 기독교 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지역사회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방문했을 때 이걸 좀 몇 권 갖고 와서 앞에 배치를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이번에 좀 많이 배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전도 용품으로 물티슈와 이런 잡지를 앞에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는데 또 성도님들께서 또 이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의 덕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록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것들로 위협당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을 놓지 않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고 세계의 상황은 더더욱 어지러워지고 있으며 또한 자연 기후까지 이렇게 날뛰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굉장히 큰 어두움과 두려움이 임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의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벌어진 것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직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임과 인간의 방법이 결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의 교만을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이제 또 태풍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참으로 곤고하오니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을 펴사 우리가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 들고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성공과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나라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사 주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땅에서 실패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복음에 납할 수 믿음의 전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형제 혁장 외어 기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천안 아산로에 중부시찰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가장 큰 조직을 총회라 부르고 그 밑에 하위 조직인 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는 각 동별로 모이는 시찰회라고 하는 또 하위 조직이 있습니다. 이 노회는 도단위 혹은 도시 단위로 묶는데 그 단위는 교회의 숫자와 구성원의 인구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 이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도시 안에도 노회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천안 아산 지역은 이 교회가 많지 않아서 이 충남노회와 대전노회 소속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산과 온양 쪽은 충남노회, 그리고 천안 쪽은 대전노회에 속해 있다가 5년 전에 천안 아산노회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노회 역사로 치면 굉장히 신생 노회인 셈이죠. 그래서 아직 시찰회 안에서도 서로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처음으로 나눠봤는데 어쩌다 보니 이 상황이 비슷한 교회끼리 모였습니다. 만나서 제대로 인사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지만 이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상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교제를 나누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군요. 제가 보통 이 한참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혹은 이제 이 교회가 단단하게 서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완전히 별 세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냥 나와 다른 세계 사람들 이야기처럼 들려서 사실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는 이상하게 강한 동질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더군요. 이 교인들의 헌금만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혹은 배우자의 여러 가지 일의 도움으로 이렇게 근근히 버텨가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당연히 이제 교인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교인 헌금만으로는 목회자 사례비도 안 되고 교회 운영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들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11조 헌금을 자기 교회 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살려주고 계시구나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상한 동질감 또 형제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상황 이야기만 하고 근황을 나누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이상하게 형제와 같은, 자매와 같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형제혁장 외어 기모라는 말은 중국 고전인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형제끼리는 담장 안에서는 싸워도 바깥에서는 자신들을 업신여기면 힘을 합쳐 싸운다는 뜻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내 가족은 나만 욕할 수 있어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설전이 오갈 수도 있고 심지어 몸싸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 혁장이라고 할 때 이 혁자는 담 안에서 아이들끼리 내가 왕임내하고 싸우는 형상을 그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왕이네 하고 싸우니까 얼마나 심하게 싸우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서로 싸우더라도 외부에서 자기들 가족을 조롱하거나 자기 형제를 모욕하면 함께 힘을 합쳐 싸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형제랑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나 형제랑 싸웠어. 이 형제 너무한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그때 상대가 니네 형제 나쁜 놈이구만. 이런 말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장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욕은 나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가 뭐래도 내가 비록 형제 때문에 속상한 일 있고 뭐가 있어도 쟤는 내 형제니까. 결국 내 편이니까. 외부에서 조롱하는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쟤는 내 형제야. 바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형제협장 외어 기모라는 말이죠. 다른 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늘어놓으면 네가 내 가족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반박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가족끼리는 이러쿵저러쿵 궁시렁될 수 있지만 외부에 핍박하는 적이 나타났을 때는 힘을 합쳐 싸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미디안이라는 외적의 침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벌벌 떨며 외부의 적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먼저 자신이 속한 지파인 므낫세를 불러 모으고 그 외에 아셀과 스물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도 모아서 미디안과 대적하기로 합니다. 사사기 6장 3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물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디안과 싸워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300용사가 직접 칼을 들고 미디안의 수십만 병사와 싸운 것은 아니었어요. 밤중에 그들의 진영에 잠입해서 어떻게 보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싸우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당의 숫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왕들과 그리고 방백들을 다 토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이들을 추격하려고 했지만 이게 적들이 도망칠 땐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더구나 이제는 그런 자중질환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에게도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그 기드온의 구원 요청에 응답해서 이 잔당 토벌에 나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 항변합니다. 왜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너희들끼리만 힘을 합쳐 싸웠느냐?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가 볼 때는 분명히 뒷북치기죠. 에브라임 지파가 속된 말로 몽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일종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둘 다 이 요셉의 아들들 지파이기 때문에 나름 가까운 지파였어요. 하지만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었는데 에브라임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이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므낫세는 장남이었지만 이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약간 이런 기울어진 구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형제끼리 더 이렇게 갈등이 좀 있잖아요. 경쟁 의식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 므낫세 지파 출신인 기드온이 경문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치를 때 자기들을 소외시킨 것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라이벌 의식이 있고 경쟁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항변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전투가 벌어졌을 때는 뒷짐지고 구경만 하다가 잔당 토벌대에나 나서서 전공을 세우더니 이제 와서 큰 소리를 치냐? 라고 하면서 타박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비아냥거리거나 아예 전투를 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좋은 말로 타일러서 돌려보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언뜻 보면 이 기드온이 강대한 에브라임 지파의 위세에 눌려 그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입장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에브라임 지파는 잔당 토벌이라도 도와준 고마운 형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소에는 경쟁의식도 있고 라이벌의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안 좋은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외적이 오니까 쳐들어오는데 돕는 손을 펴주잖아요. 그래도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마웠던 것이죠. 그래서 원수까지 질 일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숫곳과 브누엘은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로 그곳은 갓 지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갓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이 잔당 토벌을 하고 있으니까 좀 당장 먹을 것을 좀 줘. 우리가 너무 지쳤어. 근데 그때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들을 어떻게 보면 토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 떨치고 일어난 형제들을 그들이 돕지 않은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비록 궁시렁거리고 때로는 막 협박도 하고 때로는 싸움질을 거는 것처럼 보여도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함께 싸우는 이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함께 싸우지 않고 오히려 버린다? 그는 내 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적들을 치고 돌아온 기드온의 손에 의해 징벌당합니다. 본문 15절과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기드온과 나중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 입다 때에도 기드온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입다가 전쟁을 치르고 길르앗 사람 입다가 이 자기 지파 사람들 모아서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그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야, 너 왜 전쟁 치르는데 우리 안 불렀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정말로 말 그대로 도륙해 버립니다.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도륙할 정도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그들이 이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도와주지 않은 것이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기드온도 분명히 이 숫곳 사람들과 이 브누엘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있었지만 지도자들만 처벌하고 그칩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제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이 형제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물론 처벌할 것은 처벌하지만 그 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비록 미운 짓을 했어도 내 형제, 내 자매니까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하는 그런 멈춤의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경의 내용처럼 형제끼리 서로 다툴 수는 있지만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 일치 단결해야 하고 또 잘못한 것을 처벌하더라도 결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생각이었고 자세였습니다. 기드온은 관용을 베풀 때는 너그럽게 넘어갔고 처벌을 할 때도 그 정도 이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드온의 행실을 지켜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을 권유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중요한 원칙을 세워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끼리는 다툴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욕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 간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상대방과 형제라는 동질감도 없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비난하고 욕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형제에게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이 시찰의 모임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비판이 젊은이의 특권이라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의 화살은 거의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해서 그리고 당시 학교 분위기가 또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이지만 교회에 대한 비판이 참 심했습니다. 교회는 썩었다라는 식의 선동적 문구가 그때도 난무했습니다. 특히 그런 비판은 대학원보다 대학에서 더 강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들이 이런 교회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비겁해 보였습니다. 현실에 타협한 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저도 목사가 되고 또 누구보다도 깊이 교회의 현실 속에 들어와서 보니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기성세대와 기성교회가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고쳐야 할 것은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지요. 이해는 이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단지 예전에는 이 이해 자체를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젊었을 때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몰랐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 모든 것이 극복 가능할 것이라 그렇게 스스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고 또 인간의 모임은 그 연약함의 바탕 위에 세워졌기에 역시 똑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성도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인 성도가 모인 집단인 교회는 역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성도가 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와 그 기성세대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와 욕망에 취약합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저들과 다를 거야 라고 보무도 당당하게 외쳤지만 실상 저들보다 못한 이가 나였음을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비판한 그들보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고 또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이를 비판하는 것이 익숙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한 번도 비판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바울은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이방인 선교에 소극적인 것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이들에 대해서도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엄하게 질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담장 안에서 이루어진 형제 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에는, 그 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형제끼리 사랑을 기본으로 한 비판과 질타, 권면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이 싸움을 바깥으로 갖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끼리 다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의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의 다툼은 근본적으로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욕을 해도 나니까 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말 초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제가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하지만 같은 삼각교회의 목사님들이 이 목사 그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 말하면
훨씬 더 귀에 들어올 겁니다. 그가 내 사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불편해요. 왜? 내 가족이라는 동질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 가족이라는 동질감이 있으면 비판을 해도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동질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끝장을 보자는 마음으로 교회 밖에서 송사를 하고 심지어는 미디어와 언론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현재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 특히 두 가지를 안타깝게 봐야 합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송사가 벌어져 일반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회라는 치리기구가 있고 당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노회라는 치리기구가 있고 그곳의 판결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총회라고 하는 최종 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교단에서 충분히 치리할 수 있는 기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생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기구들을 불신합니다.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재판기구를 맡은 임원들이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마추어 같이 일을 처리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 아버지가 세상 일에 미숙해요. 세상 일을 잘 몰라.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권위가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우리가 영적 동질감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는 미숙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해? 라는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수용해 줄 마음이 생길 겁니다. 둘째로 교회에 대한 비판을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미디어 등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의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열정은 언뜻 보면 대단한 의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미디어 같은 걸 동원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미디어는 교회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애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교회나 성도를 악인으로 몰아간 다음에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자꾸만 그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 언론을 통한 공중전을 할 때 그것이 한 번이라도 교회의 흐름을 바꾸거나 교회를 좋게 변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일반 법정에 가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론전을 사용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 이렇게 해서 해결된 사례를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그 가족은 이미 깨지고 만 것입니다. 애정과 사랑이 없으니 법정 송사가 이어지고 다른 이들의 말을 빌려서라도 서로를 공격하고 공박하기 바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을 해도 사랑이 전제되어야 하고 회초리를 휘둘러도 애정이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몸에 상처가 나도 마음의 흉터는 남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죠. 어째서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회초리를 맞아도 마음의 상처가 없고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욕설만 들어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부모의 회초리는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진 않아요. 하지만 애정이 없이 감정과 짜증 섞인 말로 자녀의 영혼을 후려파는 말을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이 형제 사랑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형제 사랑, 가족 사랑을 위에 두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족도 등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또 가장 귀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제 사랑과 가족 사랑이 저 바깥에 벌어져야 하는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저와 같은 이들은 너무나 진리를 외치며 이 가치, 이 가족 사랑, 형제 사랑의 가치를 아래에 두었습니다. 내부 비판, 내부 고발이라는 미명하에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안에 쓴뿌리 같은 것이 나올 때마다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먼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감싸주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넘어 아직 믿고 있지 않는 유대인 형제들까지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엄격한 사람이었고 높은 신앙의 기준을 세워 성도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미치지 못했던 교회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타를 받고 그의 회초리를 맞고 교회 바깥으로 쫓겨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영적 가족,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 즉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또한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끼리는 형제의 모습을 보고 자매의 모습을 보며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비판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비판을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때문에 비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기 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눈물은 성도들의 눈물이었고 또한 바울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목사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한 후에 그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먼저 형제를, 가족을, 나의 영적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품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 주십시오. 그들이 엇나가면 따끔하게 질책하고 비판하고 권면하십시오. 하지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너랑은 다시는 얼굴 보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 손가락질 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비판보다 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영적 공동체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너무나 철없이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의 화살이 부메랑처럼 저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꾸지 못한 채 그렇게 내가 잘난 양, 내가 옳은 양, 의인인 양 행동했던 그 과거에 미숙했던 모든 모습,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올라오는 그 숨뿌리를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이 어리숙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 공동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으며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으며 저마다의 아픔과 상처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한 채 함부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기어이 그들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리려거든 그보다 앞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행한 후에 그 뒤에 비판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권하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라. 형제 외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항상 기억하고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실천을 반드시 행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이 가족으로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형제의 우애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영적 가족, 영적 공동체입니다. 비판을 하되 외인에게 이것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가족 간의 분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비판을 하되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누차 강조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먼저 사랑하고 그 뒤에 권면하는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먼저 사랑하고 그 뒤에 권면하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